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여 추수꾼들을 일으켜라. 교회여 추수꾼들을 일으켜라.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골에 들녘에 가서 논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 황금 들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흥과 대추수가 코앞에 임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천재지변과 교회의 타락, 환란 그리고 휴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시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과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과 기독교 고전, 기독교 위인들의 증언, 그리고 믿을 만한 선지자들의 예언 등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고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책 대부흥이 오고 있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1년도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등포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려온 대부흥과 대추수가 시작되는 원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일 주일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밥 존스 목사님이 릭 조이너 목사님이 담임하는 모닝스타 펠로우십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추수의 시작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2012년이 대추수의 시작입니다. 제가 영으로 분명히 아는 것은 2015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추수는 10억 이상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추수를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한 대로 추수할 때가 있으며 그때를 놓치면 곡식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니 2년 전 미국에서 밥 존스 목사님과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뉴욕의 공항에서 유저지로 가는 동안 밥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억의 대추수를 보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975년에 저를 죽음에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대추수를 준비하도록 교회 리더가 될 사람 중 몇몇을 너를 통해 만질 것이다. 매일 하루에 100명이 구원받는다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된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매일 1000명이 갑자기 회심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00명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영혼의 추수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해진 제가 진지하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추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그러자 밥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목회자들을 많이 길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정부 시스템인 오중직임을 일으키십시오. 사도,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교회가 준비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추수 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나절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사대
내 낫을 휘둘러라. 내 낫을 휘둘러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아멘. 그런데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추수할 일꾼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최근에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에 대한 계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가 깨어나 추수할 일꾼들을 길러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출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특별히 주의해서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사랑하는 교회에서 대부흥이 오고 있다.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프리카 7차 8차 선교를 통해서 지난 3년간 아프리카에서 12만 명 정도가 주님께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진성원 목사님, 배인호 목사님, 허대리 목사님 세 분이 또 가끔 송성주 전사님도 같이 동행했습니다만은 두 증인 전도단 선교팀이 나가서 목회자 세미나와 대중 집회를 했는데 한 번 집회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질배 일어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암 종양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시골 살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잣집에서 나주로 추수하고 나면은 이삭들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삭들을 줍지 않습니다. 왜 안 줍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으라고. 그래서 벼를 비고 나면은 저희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에 이삭 주러 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열방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이삭을 줍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삭도 아니고 그 낫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알 한 알. 벼 하나가 한 150개 정도 알갱이 되는데 한 알 낫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삭을 주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나주로 이게 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나주로 비서 탈곡기를 돌리고 또 이게 키질을 해서 푸대에 담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다 자동화가 돼서 콤바인을 합니다. 콤바인이 지나가면은 벼를 베고 거기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또 키질을 하고 완전히 푸대에 포장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추수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삼중 사역을 원하십니다. 삼중 사역할 수 있는 대추수꾼을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입니다. 다시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누가 추수할 일꾼인가? 제2장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을 길러내는가? 제3장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을 파송하고 사역하게 할 것인가? 오늘은 제1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영혼의 도둑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추수할 일꾼은 단순히 목사나 교사 그리고 전도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죄송하지만 마치 룻기에 나오는 룻처럼 이삭 주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진짜 낫을 들고 넓은 논, 즉 하나의 도시나 나라를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1.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예수님처럼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누가는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며 이런 일들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곧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로 말씀대로 목회자든 평신도든 예수님의 사역에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곧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이 추수할 일꾼은 12제자나 70인 제자 같은 전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곧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사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세워 자신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파송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대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 곧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앞서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신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이 12제자나 70인 제자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같은 장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로보건대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추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려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길러낸다는 것은 능력 전도가 가능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참 기적과 표적과 신기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비한 것들이.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는 칼빈주의자들이 대세라서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은사가 1세기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은사가 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모든 은사가 끝났다 이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맹인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은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계시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교리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선포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대위임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위임령이 좀 전에 읽어드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를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며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12사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서 예수님 하신 사역 그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 90% 이상이 대위임령에 불순종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길러낸다는 것은 능력 전도가 가능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3.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전도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제자들 역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추수할 일꾼은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추수할 일꾼들이 전해야 할 천국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1.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토저 박사가 말한 대로 주권 없는 구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기 이전에 주님이십니다.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가 주권이라는 주제의 설교로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사이비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촉구하지 않는 복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 또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 그분의 주권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첫째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지배자로 인정하였다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선하자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참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도 많은 설교자들이 믿음만 강조하고 회개도 도외시합니다. 심지어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강조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떠들어대는 소경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다른 복음들로 영혼들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드리려면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아멘. 2. 천국 복음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천국을 시위하는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프랜시스 맥너튼은 복음은 오직 교리를 가르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반드시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릭 조이너는 모닝스타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 재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쩌면 1세기 이후로 조금도 전파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를 통해 볼 때 구원의 복음, 교회의 복음, 수많은 진리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복음이 놀라운 것 또한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시연하는 방법을 통해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서 전파될 것이다.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의 모든 왕권보다 승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세상은 이 일의 증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은 T.L. 오스본 목사님입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이 쓰신 기적 하나님의 사랑 증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똑같은 그 복음,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한 똑같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권한을 부여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기적들은 바로 천국 복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들을 자신들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표적과 기사와 다양한 기적으로 증명되는 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장에서는 언제나 증거를 가져온 사람이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열두 사도와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즘 온통 들리는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결과가 그토록 빈약한 것입니다. 들리는 복음만으로는 절대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복음을 통해서만 추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생활에서 천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여 추수꾼들을 일으켜라.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의 펴낸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삼중사역, 12사도의 삼중사역, 사도 바울의 삼중사역, 초대교회의 삼중사역이 지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 들리는 복음으로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데 이삭 줍는 것에 불과합니다.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원스톱으로 탈고 가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암 종양이 떠나가고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번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90% 이상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여러분, 신학 교수 여러분, 풀타임 사기 여러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믿고 생활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교회들이여 추수꾼들을 일으켜라 책을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